마약 치유 사역자의 어떻게 보면 자격입니다. 오늘 저녁에 누가 주사기에다가 술을 한 2칸 정도 담아가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자기 보고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해라 하면서 2칸 정도를 담아가지고 주더라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왜 그렇게 더워지는지 이상하게 막 이렇게 가슴도 조금 답답해지려고 막 더워지면서요. 그 내가 야 이거 사역만 했는데도 이게 나한테 뭐가 이게 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샤워기에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김명진 팀장님이 주사기에 물 땡겨가지고 그냥 다 짜라가 내버려 버렸는데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있던 한 명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막 급하게 막 알몸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팀장님 그거 다 버리지 말고 조금만 남겨주시오 이랬던데, 물론 뭐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지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펼쳐놓고 지금 약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주는 또 그 약을 받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회복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한 번 그걸 넘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그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그걸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음에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그게 딱 걸리면은 여러분 또 그걸 못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느 한 친구가 저녁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볼 때 한 2칸 정도 종이에 사가지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한 2잔 정도 남겨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선배가 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 저는 연습 없이 그냥 뭐 싱크대에 넣고 물리라 붙죠. 이렇게. 뭐 그랬던 친구가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스스로 자기가 또 찌르고 그 길로 뭐 계속 달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순간에 불신앙을 넘어섰다고 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고 기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넘어섰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또 불신앙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걸려들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섰다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내 개인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요 인정하고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양옆에 사시미를 2자리 놔두고 큰 톱을 한 자루 놔두고 그 약을 하면서 약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살리러 나가는, 또 여러분이 살리게 되는,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넘어서고 여러분이 안 걸려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살리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고 그 사람이 올라파 이 모임에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는 현장 속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현장에 깔려 있어야 돼요. 현장에. 뭐 또 장마철이고 이러면은 비가 오래 오고 이러면은
비가 오래 오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지금도 고사발이들이 지금 바쁘게 막 다니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은 지금도 현장에는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면 그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도 고사발이는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요 여러분이 딱 머리에 두고요 그리고요 가슴에 여러분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 뮤지컬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한 덕분에 치유 뮤지컬을 잘 마쳤고요. 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은 또 미국의 LA에 이 마약 치유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미국으로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또 제가 미국 가면은 이번에는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들 찾고 세워서 그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세우는 또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됐어야 이 뮤지컬 이후에 그런 사람들 연결되지 올 때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놔야 사실 뮤지컬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뮤지컬을 하는 거는 뮤지컬을 한번 하고 그 사람들이 감동 주고 끝내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뮤지컬을 하기 전에 미국 LA 지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을 세워놔야 뮤지컬을 터뜨리고 난 이후에 열려지는 문을 사실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룰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팀이 안 놓은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팀이 안 놓은 거고.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 팀이 어떤 팀이면 되느냐? 어떤 팀이 되느냐? 뭐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비행기 티켓비를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내가 비행기 티켓을 만들어서라도 간다. 또 공연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수고비를 안 받아도 나는 거기에 가서 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 축복이다. 이런 사람만 쉽게 말하면 모여진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처럼만 모여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는 모이면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특히 경제로부터요 단절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모든 경제 활동에서부터요 단절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거기에 가지 마라. 거기에 가면은 구속이 되는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 모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비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특히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경비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 비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부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만 모여진다면은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에 이번에 우리 전문 사역을 하는 뮤지컬 전문인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이번에 뭐냐 전부 다 뭐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런 팀이 앞으로 나와줘야 지속할 수 있다.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스폰서가 없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후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게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뭐 주변에서는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언약의 여정은 수십억 투자를 했는데 이 일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좀 후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우리까지도 뭐 본부에 요청을 해서 본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육신적으로 볼 때 저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하면은 또 그런 후원이 들어오면 전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원하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이 모여진다면은 사실 별 문제 될 거 없다. 그리고 이런 팀이 움직여야 흑암 문화, 미국이라는 흑암 문화, 미국을 지고 있는 흑암 문화, 저는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뮤지컬 이거 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한번 가보자. 뉴욕 브로드웨이에 우리 이 뮤지컬 한번 올려보자. 나는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생명 걸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우리가 왜 정말로 미국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들, 이분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무너져야 저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약 치유 사역자의 자격은 뭐냐? 첫 번째로 마약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마약 치유 사역이다. 또 마약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한다. 마약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돕는다. 이랬을 때 이 마약 치유 사역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마약 문제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마약 문제 이전에 이미 이 사람에게 있는 정신 문제죠. 내가 마약을 처음 했다, 오래 했다 이전에 이 사람이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는, 마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있었던 이미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는 태생적입니다. 태생적.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입니다. 뭐 어느 사람이 어떤 충격을 통해서 정신 돌았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정신 문제를 안고 가지 태어납니다. 불안, 두려움, 의심, 이런 거는요 전부 다 나면서부터 이미 정신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두려워하여. 두려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우리 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원인 모르고 이유 모르는 두려움이 와요. 불안, 염려, 의심, 이런 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미 있고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을 여러분 딱 아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것. 특히 뭐냐? 특히 상처라는 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이 상처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모르는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좀 크고 깊고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생각에 뭔가 이 마음에요 말할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염려 이런 게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이야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누구나 다 비교 의식이라는 게 생기고요. 거기다가 피해 의식이 있고요. 거기에 교만 아니면은 열등감. 요게요 다 있는 겁니다. 마약을 했다 아닙니다. 마약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 마약이라는 부분에 이 사람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죠. 정신 상태. 그리고 또 이 정신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부모 이 배경하고도 아주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 상태, 그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특히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귀신 역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자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조사해보고 마약이라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고 뭔가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찾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가문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마약 문제는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 이전에 이미 영적 문제요.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가 와가 결국은 마약이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져서 영적 문제로 마약이 딱 드러난 겁니다. 예. 그래서 마약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약을 했고 마약 문제에 빠진 것처럼 보지만은 이 사람은 마약이라는 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요, 정신 문제요. 그 결과로 마약이라는 부분의 결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 오는 가족 멤버가 전화를 한 통화 받고 갔는데, 가니까 마약을 사무실에 펴놓고 이미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 마약을 한 잔 해라,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주사기에 2칸 정도 담아가 줬는데, 자기는 마약을 이미 했는 상태에서 사시미를 2자로 나놓고 톱을 하나를 종이에 말아가지고 놔두고 누군가를 죽인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라파 가족이 가가지고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은 아직 좀 있지. 저걸 더 하면은 문제가 오겠죠. 그러니까 니도 한 잔 해라 하는데, 나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하랍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마약 4분의 3을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일단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이 친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그 사무실에 갔다, 만약에 가기 전에 마누라나 누가 막 끌었다, 니는 교회다한테 가는 게 집에 와가지고 살림도 똑바로 안 도와주고, 니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집에 가보면 복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꼬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갔다, 물론 하나님 지키시면은 아무리 꼬피도 넘어갑니다만은, 내가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갔다 봤다, 누구도 감당 못 하거든요.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듣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간 상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겠죠. 이래가 받아왔단 말이에요. 받아와가지고 꺼내가지고 내한테 주는데요, 나 오늘 이상해요. 솔직한 말로 말 안 할래 했는데요, 이상한데 오늘 몸에 어리 열이 납니까? 그거 보는 순간요. 이상해. 가슴도 좀 더 이상하게 좀 더 두근두근거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민기 팀장님이 들고 가가지고 이제 주사기 가지고 그냥 물 땡기가지고 그냥 다 짜라붙다. 조금 아쉬움. 참 우리는 그래, 마약을 펼쳐놓고 마약을 하고 있는 걸 보고도 마약을 가지고도 와가지고도 이렇게 버릴 수 있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그거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넘어왔지 다음에도 그럴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정말로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을 약이라는 거 쥐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영혼을요 멸망으로 딱 몰고 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딱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라파 때는 이 메시지를 한다. 그러면서 진짜 현장에 라파 이 모임에까지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내가 저기 가서 단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는 거는 정말로 시간표 된 사람들이고요. 또 거속이 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불구속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분 오는 사람이나 올 수 있지, 실제로 여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오기는 그래도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개입. 여기 올라오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모임이 있어야 돼요. 현장 모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또 도와주고 들을 수 있는 이게 현장에 있어야 된다니까. 현장에.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가서, 사람을 불러서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이랬습니다. 그 말은 완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뒤바꾸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은 정말로 현장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대부분 교인들은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현장에 있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그래서 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그 현장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당 하나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없는 교회당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예를 들면은 재환이 네가 있는 네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 있잖아. 그 사무실 안에 지금 헤매는 사람들 많거든. 정신 문제 그거 막 가지고 있으면서 일한다고 돈 번다고 막 뛰다는 사람 많거든. 자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막 세상 속에 문제 속에 타락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야. 그 안에다가 거기에 그 현장에 답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야. 너희는 가서 뭐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인도를 쭉 받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애들을 빨리 그냥 놔두면 안 돼. 빨리 삶아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영혼화 시켜가지고 빨리 집어넣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번을 조금 이야기하자면요. 그래서 마약 문제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이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냐, 마약 치유 사역자의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마약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오랜 동안 내 속에 이미 그 마약인 걸로 각인되어 있는, 마약을 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마약을 통해서 각인되어진 그 경험과 체험들이, 체질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의 비밀. 순간순간 올라오는 체질. 그리고 이미 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걸려있는, 내게 이미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내게 나타나야 되는 성령 충만.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질이 뭐냐,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쉽게 말하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 은혜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그걸 내놓고 주사기에 물 땡겨가지고 다 버렸다 할지라도 다음에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고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오면은 여러분이 순간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오늘 가족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깡패를 하고,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마약을 하고 교도소를 갔다 오고 막 그런 문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복음을 탁 받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복음 받고 보니까 남편이 뭐 교회 간다고 교회를 열심히 가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도 남편 때문에 보고 저 인간 좀 바뀌는 건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뭐냐, 복음에 뿔을 내야 되고 여러분이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는, 빨리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거는요, 그렇게 복음 받고 돌아온 새 가족을 여러분이 보고 빨리 도와줘야 될 거는 뭐냐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뭐냐, 체질이라는 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행실은 금방 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가지고 TV 보고 집에 가가 뒹굴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일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가가 설거지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걸 쳐다보는 부인이 저 인간은 아무도 복음 못 받은 것 같아. 저 인간은 구원은 교회에서만 받은 것 같다. 내가 볼 때 저 인간은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래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복음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 말은 뭐냐? 방황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받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쉽게 말하면 체질이나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은 안 바뀝니다 아직. 근데 구원 받았냐? 받았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예수 믿었다 켜놓고 집에 가서 옛날 하던 대로 하던데요. 예,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삶이 달라질 때는 시간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데도 집에 가면 잘 안 되지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삶이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주로 생활하던 사람은 집에 가면 잘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도 복음 받고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니 안 믿네, 니 믿는다 하는 게 형도 이래 하나, 니 지금 쇼하는 거지, 니 짜가지 이래 버리면은 열받습니다. 그래 내가 짜가다 하면서 아닌데 지가 막 이러면 괜히 여러분만 쉽게 말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끌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웃지요? 이거 현장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초신자나 오랜 동안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의 가정에는 현장이라니까. 그게 이래 알아야 여러분은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해도 여러분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락방 간다는 거랍니까? 이제 이번 주에.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알면은 뭐냐, 그게 정상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확실히 잘 안 오거든요. 왜? 행실 쳐다보니까, 눈에 보는 거 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고 현장 속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개입을 밑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여러분 조금만 깨닫고 가면은요, 다락방 현장 가면은요, 여러분 조금만 간증과 그분에게 맞는 시간에 맞는 메시지를 아마 좋아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갈 때마다 들 때마다 삽니다 일단.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빨리 다락방 시간 안 돌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가족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가족분 중에 이런 부분이 빨리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요, 따로 이 사람을 빨리 이제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직자 가운데나 이미 훈련되신 사람들은 보고요, 새 가족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 따로 모아놓고 훈련시켜야 돼요. 메시지죠. 그래서 마약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치유 사역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냐? 치유, 쉽게 말하면 체질, 이걸 보는 기도의 비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시간표를 보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람의 남아있는 문제, 앞으로 오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 자기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자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뭐냐, 충만의 비밀. 이걸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고, 이게 되지는 자가 자격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누림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냐,
현장과 연결되고 있고 현장 문이 열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냐,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게 됩니다. 이제 개인 전도. 개인 전도. 영접. 그러니까 오늘 그런 현장에 딱 갔을 때, 그러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뭐 물론 상황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은, 이 사람이 아무리 마약을 하고 있고 마약에 찌들어 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넘어서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지만은 가능한 뭐냐, 막 돌아있는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있는 상태도 역사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스도 앞에는 뭐냐, 이 사람 배우의 지금 역사는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약 찌르고 있는 사람, 찌르고 있는데 가가도 복음 전해봤거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도 하는 거지만 이 사람 배우에 이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단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면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실제로 거기에요 결박당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금입니다. 금. 그 금은 혼과 영과 심령 관절 고시를 찔러입니다.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그 금 앞에 떠나갑니다. 찔립니다. 깨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요 우상숭배하고 이 사람이 밤마다 귀신 보고 막 시달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귀신이 아무리 자주 나타나는데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데 자기는 이 귀신은 자기를 돕는 귀신이라고 말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 귀신을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제 청년 때 아니고 내가 이제 집사 때 사업할 때 내 거래처 사장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을 앉혀놓고 그게 당신은 당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귀신인 것처럼 보지만 당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당신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귀신이다. 이래가 앉혀놓고 내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하품을 하고요 눈을 떴다 감았다가 하품하고요. 이 말은 뭐냐, 오랜 동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 사람의 배우의 역사는 귀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쓰는 순간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 사람의 육체의 실질적인 부분에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순간에는 사단은요 결박당하고 흑암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런 현장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현장. 또 복음 전환 중에 막 대가리 죄송합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요. 막 못 듣겠다고 막 머리 박살나더라 하면서 막 그러다가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깨끗한 나. 신종복이 처음에 우리 교회 이 교회당 말고 저쪽에 있을 때 예배당에는 못 들어가 앉아서만 머리가 깨질지 아파가 앉아지를 못합니다. 희한하지요. 예전에 그 교회당 하기 전에 자기 친구가 그 교회당 그 장소를 사무실로 썼는데 그거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들어와 앉았는데 머리가 아파가 앉아지를 못해. 앉아있다 나가고 앉아있다 나가고 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가 실제로 누려지지. 우리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사실을 봐야지, 실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접,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영접, 어떻게 보면 전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시작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영접,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끝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셨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정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쁘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접.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서요,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한 100명 정도 여러분 영접하면은요, 한 3명 정도, 한 명 정도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0명 지냈는데 한 명이 제대로 예비된 사람이다. 99개 떨어져 나가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100배의 열매가 옵니다. 100배. 치유, 어떻게 보면 이제 확립이죠.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뭐냐, 양육입니다. 양육. 다락방입니다. 지속해서 말씀을 통한 치유, 여러분에게 여기에 경험되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뭐냐,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는 뭐 서밋에다가 이제 뭐냐, 리더 수련에다가 쭉 일주일 괜찮아요. 그래도 뭐냐, 제가 이번 주에 간식 20에 갑니다. 다락방.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하고 둘이 앉혀놓고 내가 다락방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영접도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뭐냐, 일단 뭐냐, 간식이는 간식이대로 확립되고 정하는 정하대로 확립되고, 거기에 이제 은영이 오겠죠. 제가 한 몇 번 정도는 갑니다. 제가 길게는 못 가고요. 제가 몇 번 정도는 갑니다. 요래합니다. 요래. 한번 해보세요. 요래.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도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눈에 안 보이는 뭐냐,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을 타고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배후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대부분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와가는 말씀 듣고 하는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 자기 현장, 그것도 뭐냐, 집에 돌아가서 잘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넉탈하고 나누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부리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돕는 주의 천사와 하나님의 주의 천군을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그 현장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자,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대사관 있잖아요. 대사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사가 파손되잖아요. 만약에 대사관을 공격한다. 우리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대사로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대사.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여러분이 알아보면요, 여러분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태영아를 실제로 키우는 어린이집, 그 복음 가진 자를 키우기 위해서 복음 가진 자가 모여서 함께 있는 그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큼이나 사단은 공격하겠죠. 모세가 미래의 렘넌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큰 것만큼 사단은 바로를 들어가 죽이려고 했겠지요. 애가 다른 애들 다 죽였잖아. 두세 아래로 난 애들 다 죽였다는 거. 누가? 바로가, 사단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렘넌트를 사단이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부모 교사는요, 연합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진짜 이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사실인데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잘 놓친다니까요. 예. 제가 또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이게 좀 믿어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제가 대명 3동에 살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다시 그리스도인의 충격받고 이제 막 이럴 때인데, 아이, 우리 옆집에 사는 이 할매가 어느 순간부터가 막 구슬하고요, 우리 집 주부이다가 소금 뿌리고 이러는 거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막 괴롭히더라고. 이래가 내가 조용하게 기도했죠.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복음은 안 받더라고요. 내가 볼 때마다 복음 받았는데 복음 안 받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 집에 소금 뿌리고 이러더니요, 굿하고 이러더니 오늘 계단 내려오다 넘어져서 죽었어요. 또 옆집은요, 무당이라. 무당. 이러가 내가 하루는 밖에 딱 섰으니까 무당 남편인지 무당과 같이 사는지 남자다. 늑막염이 걸렸다면서. 이러가 내가 뭐 좀 이야기하다가 무당 집에 들어갔지요. 앉혀놓고 복음 전했지요. 이 양반이요,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늑막염 걸려가지고요,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고 오만 기도원을 다 돌았는데 안 났는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개고기 잡아놨다는 거예요. 개 잡아놨는데 와가지고 보신하고 치료 좀 받으라. 이러가 개 5마리 까묻는데 늑막염 나쁘다네. 개고기가 그리 좋답니다. 이러면서 막 교회에 대한 엉망불평 상책 꽉. 그러면서 계속 복음만 해. 복음은 안 들어. 그러더니요, 어느 날 옮겨버렸어. 무당이 문 닫고 시작했다. 그러고 또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집 들어가는 또 이쪽에 입구에 있는 사람이 술집이라. 여자인데 아줌마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머리 팍 묶고 다니고 막. 쉽게 말하면 아줌마가 어릴 때 좀 놀았어. 이래가 이제 막 술집을 하는 거지,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에 막 전도하다 보니 영대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내가 거기 전도를 갔단 말이야. 이 인간 아주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2인실 병실에 다른 환자가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 조폭이 들어왔어.
이게 더 못됐어요. 이게 지도 성질 못된 놈이요. 진짜 못된 놈이 돌아가지고 온몸 문신에다가 막 조폭 하나 들어가니까 이 인간이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이 사람 때문에 가가지고 병원 딱 갔는데요. 옆에 딱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깡패잖아요. 폐혈증이 그렇지, 폐혈증이. 쉽게 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마침 내가 딱 갔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마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스잖아요. 내가 딱 갔지요. 가가 화장실 가는데 내가 좀 부축해서 도와줄 테니까 괜찮겠냐니까. 오줌은 놓아야 되겠지. 갈 사람은 도와줄 사람 없지. 이런 내 등에 딱 기댔단 말이에요. 화장실 딱 갔다가 앉혀놓고 내가 복음전했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교인이 전도사님, 내가 쥐한테 예배 드릴 때요 말 사살하는 거라. 왜? 그러니까 저 인간 저 성질 들어봐 욕한다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인간에게 바로 복음 전하고 이 인간이 복음 받잖아요. 울면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중이라 서지, 주지. 그런데 이 주지 부인이 누구냐? 우리 옆집에서 술집 장사하는 여자. 현장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요, 오늘 마침 이 수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생각났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도사들 나는 보면 답답하다니까요. 왜 그래 하나님이 고래 연결 딱 되게 합니까? 이래가 그때 그 여자 예수 영접하고 내가 그거 가서 막 복음 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나는요 저보다 내보다 성격도 좋고 내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막 또 책은 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나는 그냥 다 쳐다보면요 진짜 답답해요. 어떨 때는 구원은 받았지 싶은데 이 복음이 이리 좋고 이 복음 없는 이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리 안 생길까? 어찌 하나님은 저 인간들에게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실까? 왜 하나님 저 인간들 안 쓰시지? 그 쳐다보면서 내가 딱 결론 내리는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가슴과 이런 부분이 전도 속에서 안 되지거든 신학교 가지 말란 거랍니까? 왜 갑니까 신학교를? 공부하러 갑니까? 이래가 제가 한때 또 영대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네. 한 명 지냈더니 누가 좀 가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여자가 나를 딱 부르더라고요. 영대병원에서 한 여자가 부르더니 탁 말하더니 내가 이 영대병원에 쉽게 말해 전도사라는 거라. 그 내보고 어디서 왔냐는 거라. 그 난 저 어디 얼베에 어느 교회 전도사라니까. 그 얼베 교회 전도사 여기 와서 왜 전도하냐. 내가 뭔 말인지 알았어.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거야. 내가 이 병원에 전도사로 있는데 왜 당신이 여기 와서 전도하냐는 거야. 야, 이 양반아, 우리 교인이 병원에 입원해가 왔는 길에 이 예배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연결돼서 전도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내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 넉마주의 아닙니까? 넉마주의. 집게 해가지고 집어가지고 이게 탁 종이 담는 거 있는 이 넉마주의들이 옛날에 뭐냐 나발이가 있거든. 나발이 구역 이 자기 구역 넘어 나발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종이 치고 가면서 집게가지고 싸고 이러다 어릴 때. 내 어릴 때 그런 거 봤거든요. 똑같아요 교회. 조폭들 나발이 사업하듯이 구역 정해놓고 뭐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와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복음 말하면서 고함 지르고 가슴 답답해 이 말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열받으니까 막 이러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내 가슴에 쌓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으로. 그래서 나는 전도사 되고 싶었어요. 나는 목사 되고 싶었어요. 왜? 이 복음 계속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 말하는 자체가 좋고 이 말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솔직한 말로 뭐냐, 사례금 주고 안 주고 사례금이 적고 많고 이거는 사실 내한테 별 상관없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게 내게는 기준이고 그게 내게는 답이 아니라 복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것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게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복음질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복음질하다 죽겠습니다 이랬더니 요즘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눈이 너무 열려가지고 내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제게 응답 주셔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거는 조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뭐냐, 중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조금 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좀 사랑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내가 확인을 좀 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모질하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내가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지금은 내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거든. 다른 사람들은 뭐 저를 잘 몰라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요, 유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셨는데 제일 내게 유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유 목사님을 더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 94년도 대구 파크 호텔에서 김대훈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조 집사가 나이는 어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때 내가 이분이 나를 아는구나.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분이 아는구나.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 중심과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하나에 색을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파크 호텔, 지금 인터뷰거지요, 그 호텔 안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유 목사님이 탕수육 사줬어요. 짜장면 한 그릇하고. 누가 마약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냐? 나는 멸망받았고 나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나는 이 땅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 아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와 상의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제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해서 막 움직이게 만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오래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로 뭐냐, 현장문이 열려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계속 살리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냐, 절대적 하나님의 시대적 이민계약이 여러분에게 딱 놓습니다.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지만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 하는 메시지는요, 메시지지만은 저분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받고 고백하고 응답받은 신앙 간증이고 고백이라는 걸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뭐냐,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도 있구나.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내게는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의 메시지가 내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해도 뭐냐, 내 메시지요. 왜?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고 고백이 내게도 같으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까? 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딱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뭐냐? 진짜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단체와 이 교회와 강단과 여러분의 이 현장이요, 너무나 뭐냐?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진짜 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 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인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평신도 지교회 수련을 마치고 또 유목사님과 내가 또 면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만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었고 막 그분 앞에 나타나고 싶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 문제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급함이었고 뭔가 복음보다는 이제 사람 앞에 서고자 하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요 정리가 되지면서 시간표가 되니까요 고정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임이 딱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전에는 따라갔고 전에는 막 그냥 그랬다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게 뭐냐 함께 계속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사실적으로요 그렇게 응답이 오기까지 했던 내 과정을 저는 알아요. 이 단체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요 딱 하나가 되는 이 응답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떤 단체며 이 단체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치유 뮤지컬, 마약 치유 우리 초대교회를 통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아니 뭐 왜 초대교회지? 왜 초대교회 모여가 우리가 뮤지컬 하는 거지? 작년에 애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팀들은 그래도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목사님을 만났고 조목사님과 함께 이 뮤지컬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거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이 조목사님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도 본자들이 그래도 쉽게 말하면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율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짧은 시간을 연습했는데도 그래도 뭐냐 빨랐던 이유가 뭐냐 이걸 그래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래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파라 사역과 로컬 사역을 같이 하게 만들었다니까 처음부터 파라와 로컬 그래서 지금
중부권 지역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노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는 강사로 지금 노회장 추천해서 제가 지금 간다니까요. 둘째 주, 셋째 주는 대전, 매달 평신도 지기 하루 전날은 청주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때 말했잖아요. 제가 개척,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대한 비전,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이 계획을 통한 하나님 시대적 계획을 붙잡았다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적인 응답이 온다니까. 하나님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좀 다른 거는요, 제가 완전하다 이 말은 아니고 다른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별로 나한테 그렇게 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시간에 응답이 계속 오니까 그거 따라간다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교회 누가 뭐 또 이런 말도 저는 못 들어요. 잘 안 들어오고. 지금 내 앞에 응답 펼쳐져 가는 것도 바빠 죽겠네. 뭔 다른 교회 누가 어떻고 저도 이런 걸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솔직한 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팀이 만약에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미국을 간다. 미국에.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떻게 극단적으로 너무 쉽게 말하면 대놓고 이야기하는 저 뭐지만 그 남주 같은 경우에 내가 네 비행기 티켓 네가 끊어서 갈 수 있지 이런 식이라. 너무 확실하니까 나는 너무 확실한데 물론 개인적인 어떤 시간표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내 생각에 남주는 충분히 지가 끊어서 이번에는 개런티 없어도 나는 생각할 때 남주는 간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나는 내 생각에 대출 받아가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가도 될 만큼의 가치 있는 현장 아닙니까? 왜 누가 도와주면 가고 안 도와주면 안 간다. 그거는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났다 말입니까? 답이 나왔다. 여기 내가 가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나는 이런 팀이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두고 진짜 기도한다. 나는 미국 허감 박살난다고 봅니다. 이때 미국을 지고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가가지고 문이 열렸다. 뮤지컬 한번 했다. 그 다음에 지속 안 됩니다. 한번 공연은 하고 올라간 거 몰라도 지속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중심과 생을 건 사람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본격적인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판 4판들이 모여야 돼요. 막말을 하자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이번에 우리 미션홈 같이 한 멤버들도요,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결과를 보는 이런 팀이 회복돼야 돼요. 뮤지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 이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비행기 티켓을 주겠다 하면 가면 돼요. 그죠? 나는 내 돈 내가 간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누가 줄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크다니까요. 마약 치유 사역자의 기본 자격.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요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내일 또 여러분이 또 잠자기 전 일어나서 10분 30분 아주 중요하답니다. 영적 상태에 잠들기 전에 30분 야동 보고 아침에 일어나가 야동 떠오르고 이러면 영적 상태 안 좋거든. 잠들기 전 30분 메시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고 영적 상태 최상의 상태. 그죠? 올 저녁에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잠들고 눈 뜨자마자 또 아침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고 낮에 다니면서 수시로 무시로 묵상하면서 진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 속에
영적 문제가 여러분 상관없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